아마 장애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장애가 시각장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접하기 때문에 좀 무감각합니다만은 시각장애야말로 모든 장애 중에서 근본이요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고생하는 소경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눈뜨게 해주신 기사인데 얼른 보기보다는 이 본문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힘든 장애인인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목적이지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혹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거는 본문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본문은 카이로 시작하니까요, 앞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꼭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선 두 단락에서는 아시는 바처럼 여리고를 기록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니까 당연히 기록해야 될 여리고를 빼고 예루살렘만 두 번 기록한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엄청난 강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예루살렘보다 먼저 기록해야 될 여리고를 예루살렘보다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이것도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역인 예루살렘을 두 번 씀으로 인해서 지난 단락에서는 예루살렘을 강조했고, 이번에는 그걸 뒤집어 놓으심으로써 여리고를 강조하는 게 본문이다. 여러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의문투성인 게 본문입니다. 제일 먼저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을까? 그게 희한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메시아란 얘기거든요. 구세주다. 47절에 보시는 대로 바디메오가 접했던 정보는 나사렛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걸 주석가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전에 활동하신 그런 걸 다 소문으로 듣고 있다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들 마음대로고요. 본문이 얘기하는 건 어디까지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나사렛 예수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거는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가장 평범하고 촌스럽고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보다 못한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다 하는 것만 듣고서 이걸 다윗의 자손이다, 여기로 연결을 지은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혹시 베들레헴 예수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베들레헴이니까 다윗의 자손, 이런 식으로 연결 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본문은 어디까지나 나사렛 예수, 작은 자요, 천민이요, 무식한 사람이고, 이런 의미가 나사렛 예수거든요. 그런 말만 듣고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얘기는 선지자 예수라든가 능력의 종이라든가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최대한 봐주는 게 예수는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아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단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거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믿고 있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중 존재라는 거죠. 육신으로는 나사렛 시원찮은 사람이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선지자나 엘리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예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야 한 거는 굉장한 말을 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별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날 기독교의 피복음자들처럼 위대한 예수로만 알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뱁새인 육체 우선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내주에 계신 이중 존재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과연 바디메오가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을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예수님은 이중 존재로는 알지를 못해요. 압달락에서도 그러니까 권력 투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중 존재로 안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뱁새인 육체와 그 안에 들어계신 황새인 하나님 이중 존재로서 분명히 알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본문이 32절부터 카이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32절에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 마음에 두렵고 놀라는 마음이 있었죠.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이나 본인들의 지식이나 본인들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서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구절을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정보밖에 없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가 신인 메시아인 줄 알 수 있느냐? 그건 어떻게 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소경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시라 그것만 가지고도 소리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말하고 꾸짖을 정도로 이건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이거는 자기도 자기가 억제하지를 못하는 그런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소리를 지르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죠. 이와 똑같은 일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있었죠. 베드로가 주님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엘리야 같은 분이다, 심리의 왕 같은 분이다, 그런 식으로만 말을 하는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들은 다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너 이성적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처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지 바디메오 개인의 통찰이나 소문을 들어가지고 종합한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신다고 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아니요. 그게 믿어지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들어서 아는 거랑 그게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은 이중적 존재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고 그거를 정확하게 믿어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고, 이 점은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영적 안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첫째는 육적 눈이 어두워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 눈이 밝아가지고는요 영적 눈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는 게 무슨 얘기인가, 그걸 여러분이 직접 안 해보시면 영적인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할 말 안 하고 볼 거 안 보고
들을 거 안 들어버리겠다. 이걸 못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창세기에 이삭이 에서 말고 야곱을 축복할 때도 그때 눈이 어두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곱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도 그때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바꿔서 축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기록하는 의도가 뭐냐면 결국 육적인 눈이 어두워야지만 영적인 축복을 할 수 있었다. 육적 눈이 어두운 사람만이 영적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육적 눈이 다 어둡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밝아지는 건 아니죠. 그게 똑같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영적 눈이 밝기 위해서는 육적 눈은 어둡고 봐야 됩니다. 헐리우드 배우인 탐 크루즈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텔레비전을 안 보여줘요. 영화도 못 보게 한다, 이겁니다. 아이패드 만든 스티브 잡스도 자식들에게는 아이패드를 못 보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종교적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종교를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 데는 다 영적인 이유가 있지 이성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종말을 철저하게 예비해 가고 있어요. 육적인 눈이라는 걸 얼마나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주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TV는 저리 가라죠. 요새는 아예 손에다 들려줘 버리니까 어린이건 노인이건 간에 전부 다 육적 눈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아니, 아이패드 만든 사람이 자식들한테 아이패드 못 보게 했다는데, 아니 여러분 자녀들은 뭐 어떤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초등학생이 틈만 나면은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애를 보면은 그건 정말 부모를 불러다가 얘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고 애가 조른다고 그냥 해주고, 애가 조른다고 지옥 간다는데 지옥 가게 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영적 원리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몰랐다고 하면 이제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육적 눈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겠다.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외적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육적 눈을 가지고 와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눈을 감다는 게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눈을 뜨고 합시오, 눈을 뜨고 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기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영적 원리를 아예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거 쭉 보고 왔다가 여기 앉으시면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벌써 눈을 감아야 돼요. 그 눈을 감는 시간이 없이 여기 즉각 돌입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건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뭐든지 뭔가를 하다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는 재화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를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길 때는 그만큼 시간과 돈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걸 맛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육적인 눈이 어둡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본 영적 안목을 지닌 원인은 아까 고통스러운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뿐 아니라 본문 보니까 길에 앉았다는 거예요. 거지가 길에 앉았다. 그냥 거지라고만 써도 될 거예요. 그런데 길에 앉았다. 아니, 거지가 구걸하려면 길에 앉지 뭐 어디에 앉아서 해요? 카페에 앉아서 해요? 길에 앉는 게 당연한 건데 거지가 길에 앉았다라고 두 번이나 쓴 것은 강조죠. 이 사람의 처지에 대한 강조, 이렇게 봐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그래요. 아유, 뭐 소경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게 당연한 거죠. 그럴만하죠. 아니요,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온유하고 겸손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애인이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의지를 갖지 않으면 장애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이 자기 내적인 자아가 강하지 않으면 떳떳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으로는 이렇게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일수록
내적으로 강하지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즉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은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알 수 있었느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인이 없이는 영적인 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사 외모를 보고 외모만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자기 혼자 망상을 다 하는 거죠. 겉모습만 보면서 뭐 이건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영적이긴 틀린 것입니다. 사실은 바디메오가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 눈이 뜨인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영적 눈이 밝다는 걸 뭘로 기록한 거예요? 육적 눈이 어둡다, 이렇게 성경을 쓰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두우냐? 소경이다. 육적 눈이 그만큼 어두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적 눈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어쨌거나 외모를 보는 눈이 밝으냐, 외모를 보는 눈이 어두우냐, 중심을 보는 눈이 밝으냐, 아니면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만 본다, 그 사람은 영적에게는 틀린 건 줄 알면 다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삼척 동자라도 이건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바라는 건 하나뿐이죠. 그런데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시는 거죠. 네가 나사렛 예수라는 정보만 갖고도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네가 아니잖아. 네 이성적 판단이 아니고 엘로힘적 역사,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알게 된 거잖아. 그럼 너는 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 말고, 하나님 하신 거 말고 네 자신이 뭐냐 이거죠. 그거를 내가 듣고 싶다는 거죠. 그야말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남자의 대답이 놀라운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으면은 이제 예수님 앞에 불려갔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저 같으면 몇 번이라도 더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선생님, 원문은 랍비입니다. 방금 전까지 구세주요, 메시아요 하던 사람이 앞에 가가지고는 선생님,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분으로 봤다고요? 선생님.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할 때는 오늘 본문처럼 이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역사에 의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죠. 그런데 금세 베드로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바디메오가 제정신 돌아온 것처럼. 제정신이 돌아온 베드로가, 그 베드로를 예수님 뭐라고 부르세요? 사탄아. 금세 바뀌는 거죠. 자연인 베드로, 자연인 바디메오가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의 최대는 랍비다.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너 자신이 누구냐?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아니고 너 자신이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역사가 어디까지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영적 역사가 해주는지를 일단 알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나면은 아니에요. 내가 뭐든지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지나면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뿐인 거예요. 그 순간이 지나가서는 조금 전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간절한 상태로 있을 때 성령의 역사로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뿐입니다. 바로 지남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어서 환상을 보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로 갈수록요, 이렇게 엉뚱한 영적 체험 붙들고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거 영적으로 웬만큼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런 미혹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거는 이거 복음서가 다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도 영적으로 정립을 못 해놔가지고 그저 환상을 보면 성령이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그러면 능력의 종이고 이래버리니까 정말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귀신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안 치는 사람이 뭐 나는 방언한다, 나는 예언한다. 방언해봐라, 예언해봐라. 이렇게 시키는 성도, 이렇게 시키는 목사 치지도 않아요. 전혀 영적으로 일조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본문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까 같으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구세주요 그러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는 이런 거죠. 사실은요, 아까 제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런 거는요, 구세주시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 본심은 이런 겁니다.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바뀐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병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눈 안 떠도 좋으니까 그저 구원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연인으로 돌아왔다. 아니 인류 역사가, 그리고 이 성경이란 것도 왜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시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셔서 엘로힘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말하라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묻고 듣고 그걸 조율하고 그런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6절을 보시면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46절에 보시면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여리고를 2번씩이나 써요? 여리고를 2번 쓴 게 문맥상 이게 필요합니까, 내용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 이르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뭐뭐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리고로 떠나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여리고에 도착하시고 여리고에 나가신다. 이런 걸 왜 써요, 도대체? 성경이 얼마나 지면을 아끼는데 한 절도 허투루 쓰는 책이 아닌데 왜 이런 얘기 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강조법이에요. 성경은 여리고를 꼭 2번을 써야 됩니다. 왜냐? 32절에서 예루살렘 얘기하고 33절에서 또 예루살렘을 기록하죠. 그러면서 앞에 예루살렘과 뒤에 예루살렘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루살렘, 그건 성전 예루살렘이고, 뒤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도시 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 예수를 말하는 거고, 33절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넘기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예수, 하나님이 아닌 예수, 이 2가지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2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그것과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리고 2번이니까 앞에 여리고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을 외친 소경 바디메오,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바디메오. 그리고 뒤에 여리고는 그냥 자연인 바디메오, 자기 자신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중적 존재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어느 쪽을 극대화할 거냐,
이걸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항상 강조합니다. 0과 6이 같이 있어서 둘 다 절대인 것 같지만 어느 쪽이냐 분명하게 나눠주고 그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항상 정확하게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이 사람이 이제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안 하시고 가라 그러세요? 이런 거죠. 그냥 제 식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야 임마 너 아까는 메시아라더니 금세 선생님이냐? 가 임마 너.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을 아시겠어요? 가라가 너 가라 너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야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게 항상 불가항력적인 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고 누구 때문에 신앙을 시작했고 무슨 일로 여기 오게 됐고 그런 사연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신앙의 출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 자신, 이 너 자신을 찾는 신앙생활이란 게 그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항상 출발선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 자신, 인격적 관계, 너 자신이 분별하고 너 자신이 정립하고 너 자신이 선택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야 된다.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든 못하시든 그걸 가지고 다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지 그거 하지마 애초부터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가면은 이 생에서 뭔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선택의 기회를 받으신 분이지 그분은 뭐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처음부터 밀고 나가고 그런 분이 전혀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정립하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믿는 그 예정론이라는 거 그런 거는 신학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 그걸 신학으로 생각을 하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성경을 정립하면 정립할수록 그거는 신학의 근처에도 못 가는 겁니다. 예정론은 신학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만의 고백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의 완성을 원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신학이에요. 그분에 대한 정립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대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을 하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냐. 참 이 대답이 놀라워요.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네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제정신이 들어서 한 얘기가 이 사람이죠.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이 본다라는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읽어보시면 참 이게 아나블레뽀라는 거예요. 블레뽀라는 거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블레뽀. 근데 아나블레뽀라는 거는 이거 52절에서도 보게 되었다 하는 것도 아나블레뽀거든요. 그냥 번역자들이 그냥 눈을 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블레뽀는 외모를 본다는 얘기고 아나블레뽀는 위를 본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고백한 게 뭐냐면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면서도 블레뽀 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아나블레뽀를 원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 가라 야 그렇게 하려면 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아나블레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고난 자체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나블레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이삭만 바라보고 블레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블레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사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안 바라볼 거냐 하는 것도 사흘 동안 가면서 네가 네 판단으로 네 선택으로 정하라 이겁니다. 욥을 보면은 욥 같은 고난 당하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야, 난 저건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욥은요 한순간도 불레포한 적이 없어요. 매 순간 하나님은 아나불레포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닥치고 고난이 오니까 아나불레포가 아니에요. 친구들과 논쟁하는 가운데서도 아나불레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아나불레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구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불레포하는 사람이에요. 아나불레포를 못하는 거예요. 3년 따라다닌 제자들도 불레포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말든 권력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레포하느냐 아나불레포하느냐는 이거는 다릅니다. 내가 어디를 보느냐예요. 맨날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렇게 불레포 해가지고는 그렇게 하려면 그냥 포기하세요. 괜히 시간 낭비죠 이게 다. 말이 좋아서 영성이고 말이 좋아서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맨날 불레포만 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 세상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랍비로밖에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가라 팽개치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아나불레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너 가라 그러는데도 기쁘게 쫓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있더라도 사람이 주님을 따라야 돼요. 롯의 처처럼 나가다가 불레포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 보지 못하고 계속 불레포로 애굽 그리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아나불레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구원이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네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원이 어떻게 하면 아나불레포 할까? 그런 거지. 어떻게 하면 불레포 할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옆집 아들 어느 직장 들어갔대. 옆집 남편 어느 뭐 승진했대. 이런 거나 불레포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겉옷을 벗고 따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옷이란 건 그 사람의 사막에서의 이불이죠. 밤에는 구걸할 때는 펼쳐놓는 동전 그릇이죠. 겉옷은 이 사람의 육신의 삶 전부예요. 이걸 내동개치고 예수님께 달려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불레포 하려는 사람은 세상을 부인하고 육신을 부인해야 돼요. TV 보지 말라는데도 그걸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다른 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 보려면은 세상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사명 붙들려면은 남의 사명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거나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못 받고는 이거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다 길에서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길에서 주님을 쫓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지만 육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육신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리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